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4년 봄학기 첫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예배에 앞서 기도로 저의 마음을 이제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학기가 시작하여 이곳 스토니브룩 교회로 주님을 만나 뵈러 찾았습니다. 정말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저희는 오늘 주님 앞에 다윗과도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저희 앞길 가운데 정말 세상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장애물들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지만은 우리가 오직 주님,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참된 자녀들이 되고 그런 종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번 학기 많은 이유로 우리를 또한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유혹을 하는 것들이 많겠지만은 그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의 빛을 잃지 않도록 항상 빛을 잃지 않도록 주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기 원합니다. 눈을 감고 주님을 부르시기 원합니다. 주여 준비하는 한 영혼으로서 주님께 저희 마음의 중심 가운데 주님 한 분만 이시기 원합니다. 지금 저희 간혹 외관이 아닌 저희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주님 가운데 주님께 음성 듣기 원한다고 저희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의 이 목소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저희 다음 곡은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이 아이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이 아이고 다시 주만 나타내도록. 다시 한번 성령이여, 성령이여
주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고 주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고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고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 때문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예배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저희의 이 단순한 일상을 너무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평범한 하루가 주님께서 주신 정말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을 정말 잊지 않게 하소서. 정말 저희가 주님 없이는 정말 이 평소에 당연하다고 여겼던 이런 하루하루들이 정말 당연하지 않게 되고 항상 부족한 일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또 이 사실로 통하여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주님의 아들딸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범사의 소중함을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희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연합 아우사소서.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무사히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순간 주님을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평상시 살아감에 있어 익숙함에 속아 나태해지지 않길 바라옵고 바쁘다는 이유로 주님을 등한시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 부디 성령님 보내주시어 주님의 뜻대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옵고 목사님께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어 말씀을 듣는 우리들로 하여금 한 주간 말씀 붙들며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장 선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믿고 아멘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라옵고 또 바라옵니다. 이 모든 것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 5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의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주인 멤버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들 하십시다.
특히 오늘 우리 한국에서 우리 리스자매 어머니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한 박수로 우리 또 우리 반가움을 표시하시겠습니다. 이번 학기 혹시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처음 오신 분 있나요? 네. 아마 가을, 봄학기에도 새로 우리 학교에 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 주위에 전도하실 분들, 새로 오신 분들 있으면 잘 안내해서 교회 다니냐 물어보고 참 좋은 교회 있는데 같이 가자 인사들 하시고 전도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학기에 나오고 오늘 나오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학기 시작하고 한 달이 중요합니다. 한 달 동안 막 바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다음에 가야지 그러면서 교회에 안 나오시다 보면 그분들은 그냥 어떻게 한 학기를 계속해서 못 나게 되고 또 한 학기를 계속 못 나오다 보면은 이제 뭐 1년, 2년 잘못하면 또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주위에 있는 분들 오늘 한 분 작년에 보시고 안 보이시는 분들 꼭 오늘 예배 마치고 연락들 하세요. 연락들 하시고 학교에서 만나면은 그냥 모르는 척 하지 말고 막 반갑게 인사하면서 지난주에 교회에서 못 봤다 인사도 하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연락들을 잘 하셔서 우리 많은 분들이 같이 참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이 올 때에 걸음을 긋고 난 후에 뒤를 돌아보면 발자국이 있죠. 그런데 어떤 발자국은 똑바로 그 발자국이 나 있는 발자국이 있지만 어떤 발자국은 막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막 그냥 한 군데서 또 뭐 한참 있다가 막 그렇게 발자국들이 달라집니다. 왜 그렇죠? 어떤 목표를 향하여 그 목표를 향하여 꾸준히 나아가는 사람의 발자국은 똑바른 발자국이 생기지만은 목표가 없는 분들 또 여길 갈까 저길 갈까 방황하시는 분들의 발자국은 이와 같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발자국이 그렇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목표를 정하고 그 길을 향하여 꾸준히 달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것이 좋아 보이고 저런 것이 좋아 보이는데 그때마다 마음을 바꾸고 그때마다 목표를 바꾸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여기도 갔다가 저기 갔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목표를 향하여 그 목표를 향하여 꾸준히 달려가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셔서 어떻게 사시다 보니까 그분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들로 인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시고 또 본의 아니게 살아가면서 많은 재난들을 모시기도 하시고 또 그렇게 그의 한평생을 마친 그런 참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훌륭한 삶을 살았던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 오래전부터 구약시대 때 예언된 분이었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시며 이런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실 분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오래전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된 분이셨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스가랴서 9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다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실 터이니 예루살렘에 따라 시온에 따라 즐거워해라.
그는 예수님은 왕으로서 태어나시지만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또 겸손하셔서 작은 나귀를 타시는 분이라 그랬죠.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왕으로서 태어나셨고 그는 겸손한 분이셨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작은 나귀, 사람들이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죠. 왕들은 큰 말들을 타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순간도 예수님은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메시아를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사람인데 그가 어릴 때에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그 시므온이 예수님을 품에 안고 시므온이 대답합니다.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니까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2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준비가 안 됐나요? 우리 주제여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나요?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두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이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서 한 그 대답이 내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되었던 구원의 주 메시아를 내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우리 예수님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하죠. 그래서 예언되었던 대로 예수님은 그가 갈 길이 있는 가야 할 길이 있는 예수님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살아가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방황을 했느냐. 처음에 원래는 이런 목표로 태어났었는데 살다 보니까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가 생각하시고 저렇게 또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셨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성전에 갔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1년에 3번 유월절과 그리고 7.7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6월절 이 세 번의 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포로로 붙잡혀 있다가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베풀어 주시고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해낼 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인가니까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문설주에 바르는 사람들의 가정에는 죽음이 넘어가지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하는 가정에는 모든 가정에 첫 번째 맞이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이 주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피가 넘어갔다. 죽음이 넘어갔다 라고 하는 의미로 6월절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 6월절이 절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7.7절은 6월절이 지난 후에 7 곱하기 7 49일이 지난 후에 만나는 절기예요. 그것을 7.7절이라 그러는데 첫 번째 수확물을 거두는 날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이제 곡식을 다 거두고 난 후에 그 곡식을 창고에 드리는 날이에요. 추수감사절과 마찬가지죠. 하여간 3번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렸었는데 이때 예루살렘에 어린 12살 난 예수님도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갔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모였겠죠. 1년에 3번씩 밖에 모이지 않으니까 예루살렘 성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들이 길을 갈 때 어떻게 갔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같이 이제 모여서 갔겠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도 하면서 예루살렘을 갔는데 올 때에도 그냥 그렇게 사람들끼리 모여서 오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오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가지 찾아도 없는 거죠.
그래서 흘레부터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 성에 돌아가 보니까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성전 지도자들과 성경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모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2장 4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께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말씀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이고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고 이렇게 이제 내 아버지 하나님의 집 성전에 내가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입버릇처럼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준비가 됐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쓰려 함이니라. 계속해서 그는 분명했어요. 확실했어요. 내 삶은 섬기기 위한 삶이었고 내 삶은 내 목숨을 들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선물로 바쳐야 하는 삶이다. 그는 확실히 알고 그의 인생길을 가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이 본문 속에서도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웠을 때에 이런 말들을 잘하죠.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못했다. 상황이 안 좋아서 못했다. 그 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가서 그 친구 만나다 보니까 못했다. 갑자기 배가 아파서 너무 배가 아파서 어쩌다 보니까 못했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교회에 가자 그러면 그렇게 하죠. 내가 가려고 했는데 오늘 일이 생겨서 못했다. 가려고 했는데 깜빡 잠이 들어서 못 나갔다. 가려고 했는데 친구가 약속이 생겨서 못 나갔다. 가려고 했는데 시험이 있어서 못 나갔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목표가 세워졌을 때에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이런저런 환경이 나쁘고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환경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걸 이겨나가면서 하는 것이 목표를 향하여 꾸준히 달려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려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못했다는 그건 하지 못하는 사람의 변명에 불과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가 그 목표를 이루는 삶,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굳게 결심하시고 그의 삶을 살아갔는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러면 환경이 다 좋았을까? 예수님은 무슨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목표를 이룰 수 있었을까?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사실은 따져보면 그에게 있어서 그 목표를 이루는데 좋은 조건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로 예수님을 보면은 좋은 조건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요즘 우리 젊은 분들이 그런 불평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남들처럼 이렇게 하지 못했어?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간다. 그렇게 불평을 많이 하죠. 왜 누구 아버지는 이런 사람인데 우리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라서 나는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느냐. 금수저가 있고 은수저가 있고 다이아몬드 수저가 있고 그런 환경들을 탓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부모님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어디 뭐 왕실에 있는 그런 뭐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학자 집안도 아니었습니다. 돈 많은 집안도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목수. 가난한 목수. 사실 말하자면은 하류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층 계급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가 다니면서 제자들을 보았는데 제자들이라도 든든한 제자들이었습니까? 사실은 제자들도 보면은 고기를 잡는 어부도 하층 계급이죠. 여러분들 지금도 직업별로 제일 사망률이 높은 직업이 배를 타는 직업이에요. 사람들이 제일 잘 죽고 사고가 생기는 게 배 타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도 배를 타는 사람들은 하류 계층들이었어요. 그 어부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고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도둑놈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를 불러 자기 제자로 삼고 그랬던 거죠. 제자들마저도 다 시원찮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예수님이 이 세상 나라의 왕이 된다면 자기들 생각할 때에 로마의 왕이라든지 유대의 나라의 왕인 것처럼 세상 나라의 왕이 된다면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혹시라도 나도 같이 출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인기가 좋았었습니다. 군중들을 많이 거느리고 다녔습니다.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몰렸던 군중들마저도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냥 혹시나 먹을 것이나 많이 얻어먹을 수 있을까? 혹시나 예수님 앞에 가서 병이나 고칠 수 있을까? 그냥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자기들에게 생길 것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먹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을 얻어먹지 못하고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생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었죠. 헤롯 왕이 너희들한테 너희들이 원하면은 예수님을 용서해 줄 텐데 바라바를 용서해 줄까 예수님을 용서해 줄까 밀란을 일으켰고 사람들이 그렇게나 미워했던 한 사람을 용서해 줄까 예수님을 용서해 줄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자기들이 나빠했던 그 밀란을 일으켰던 그 악인을 용서해 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를 따랐던 군중들도 다 사실은 실속살이려고 그냥 뭐 하나 얻어먹을까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원수들은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자기들은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교회를 통하여 성전을 통하여서 불이한 유익을 취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혹시나 자기들의 위치가 혹시나 손상될까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혹시나 데모를 일으키고 자기들이 그 위치를 찾지 못할까 이들은 예수님을 미워했고 결국은 이들이 예수님을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식구들도 예수님을 완전히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난 사람이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예수님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들마저도 사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예수님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망했습니다. 아니 형이 되어서 집안은 돌보지 않고 그냥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저렇게 돌아다니는 그 모습이 사실은 마땅치 않았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섬기게 되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훌륭한 기둥이 되었죠. 성경 말씀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그 야고보서도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야고보라는 동생이 있었고 그 야고보가 쓴 성경이 야고보서예요. 야고보라고 이름이 그 당시에 흔했어요. 지금은 제임스죠. 제임스가 야고보인데 야고보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야고보가 있었고 예수님의 동생 중에서도 야고보가 있었는데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인도하는 큰 리더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그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장애였어요. 하나도 도와주는 게 없었습니다. 하나도 쉬운 게 없었어요. 뭘 하려고 하면 뭐든지 방해거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결심하고 목표를 정해서 그 길을 달려갔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까지 그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목표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뭐예요? 작은 목표도 있을 것이고 큰 목표도 있을 것이에요. 먼 목표도 있을 것이고 짧은 목표도 있겠죠. 우선은 목표 가운데 하나는 교회에 열심히 나가는 것. 알았어요? 뭐라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교회 열심히 나오세요.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작은 목표가 온다면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긴 목표가 또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목표를 세우려고 합니까? 이것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저것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뭘 전공하고 나면은 월급이 많다더라, 돈이 많이 생긴다더라, 뭐가 직업이 참 좋은 직업이지, 그런 여러 가지 목표를 향하여 우리들은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요, 그 목표를 세울 때에 사람들이 다들 좋다고 하니까 나도 그것을 목표로 세워야지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니까 저게 좋은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도 그 길로 가려고 그것을 목표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왜냐니까요, 사실은 사람의 생각은 달라져요. 사람의 생각은 바뀝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은 어리석습니다.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군중들이 있어요. 군중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소리쳤습니다. 우리들은 다수의 의견을 좋아해요. 요즘 보면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이 여론조사죠. 여론조사니까 지금 한동훈이가 몇 % 나왔더라고. 여론조사니까 이재명 씨가 몇 % 나왔더라고. 여론조사니까 이것이 맞다더라, 저것이 맞다더라라고 해서 여론조사가 높으면 그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의 생각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이 1년도 1년이 뭐예요? 몇 달도 지나지 않아서 다 윤석열 대통령 싫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금방 좋아하다가 조금 지나면 다 싫다 그러는 거예요. 또 언제 또 다 좋다고 할지 모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박근혜 대통령도 오직에서 얼마나 인기가 좋았으면은 그 박근혜 당이 무슨 당 이름이 생겼죠. 이름 잊어버렸네요. 당 이름을 만들면서 그 박근혜 이름을 따서 당을 만들기도 했고, 그전 사람들이 나는
박근혜하고 친하다라고 생각하고 사진 찍고 그래가지고는 국회의원 나온 사람들이 막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좋다고 막 50%가 넘게 막 그렇게 좋아하다가는 나중에는 뭐 10% 그렇게 됐나요?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과거에 좋아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좋아하는 사람들 개인적으로도 달라지지만은 직업들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뭐 선생님이 좋다더라, 뭐 공무원이 좋다더라 그러다가 언제 또 이렇게 다 바뀌잖아요. 뭐 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뭐 옛날에는 뭐 이런 게 좋다더라 그러다가 또 바뀌고 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좋다고 하니까 나도 그것이 좋아 보이다 라고 생각하고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목표를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다 괜찮다면 도덕도 다 허용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다 싫어하면 그 도덕적으로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쉽습니다. 실제로 동성연애 같은 경우는 한 3, 40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것은 나쁜 거였죠. 나쁜 것이었고 또 원래는 여러분 그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미국도 공무원에 취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군인도 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선거 같은 거는 나올 생각도 하지 못했던 거죠. 그것은 죄였어요. 죄였었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사람들이 정신병이라 그랬어요. 동성연애는 정신병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너가 나쁜 짓을 했다, 너는 못된 놈이다 라는 것보다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 조금 더 부드러운 표현이죠. 그렇죠? 이 죄인, 나쁜 놈보다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벌은 안 받잖아요. 죄 지은 사람은 벌 받습니다. 그러나 정신병인 사람은 벌을 안 받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다 동성연애는 죄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정신병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정상이죠. 정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불이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불이한 혜택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사실은 동성연애를 싫어한다, 동성연애는 잘못되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이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왜 그래요? 사람들이 이때는 이렇게 되었다가 저때는 저렇게 되었다가 뭡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좋다 싶어 사람들이 다 좋다니까 나도 좋아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를 세우셔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져 나가야 하는가를 아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시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면서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세워나갈 때 사실은 그 시대의 사람들로부터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당시에 살아갈 때에 다 세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들을 붙잡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다 그들을 잡아서 순교했죠. 그들을 다 죽여버렸죠. 그만큼 사람들이 싫어했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고, 그들은 목표를 정하고 흔들리지 않고 굳게 목표를 정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아갈 때에, 죽기까지 하면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 세계를 통해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지금도 이 미국에서 서구 사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지은 이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도 피러 목사님, 저도 영어 이름은 조셉,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따라서 지은 사람들이 지금도 다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 목표를 세우는데 어떤 목표를 세우셔야 되는가? 긴 목표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그 목표를 향하여 변함없이 굳게 결심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너 말라고 그런 거 하니?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욕할 수도 있어요. 너 왜 그렇게 살아가니?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목표로 세우시고 변함없이 굳게 결심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굳게 결심하여 나아갔듯이 여러분들도 굳게 결심하여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이 내가 이 세상을 잘 살았구나, 마지막에는 고백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내 인생은 부끄럽지 않았다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주님, 내가 주님을 기쁘시는 삶을 살았으니 이 세상 떠날 때 주님을 생각하며 기쁘게 내가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은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당장은 이해하지 못해도 결국은 여러분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놀 때는 놀고 싶고 막 그렇게 할 때는 어떤 친구들을 만납니까? 잘 노는 친구들, 그죠? 마음이 맞아서 신나게 놀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나중에 커서 동거벌에서 한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동거벌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에 어떤 친구들과 동거할까요? 잘 노는 친구들이 아니라 성실하고 정직하고 지혜롭고 착하고 그런 사람을 동거할 때는 그런 사람을 친구로 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이 살아가면서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친구들이 이해할 수 모르지만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를 세우고 그 길을 향해 달려갈 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존경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생각할 때에 아휴, 그 인간이라고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달랐던 사람이었다. 뭔가 달랐었어. 역시 그때도 달랐었는데 역시나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구나 말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좋은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향하여 결심하고 달려가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칭찬하십니까? 깨닫게 해주시고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결국은 우리의 삶이 인생이 복된 삶, 하나님이 칭찬하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소리 내시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말씀드리며 주님 앞에서 주님을 높이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좋아합니다. 우리들도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좋아 보이고 그것이 즐거워 보이고 그것이 재미있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존경이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목표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목표를 정해 주시옵시고 그 목표를 하여서 열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심하여 거기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소원합니다. 내 마음 괜찮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열심히 교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들 유혹 때문에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번 옆에보다 인사 다시 한번 할까요? 반가워요. 오늘 특별히 우리의 그 개강 예배를 우리가 하게 됐는데 정말 반가운 친구들이 왔어요. 우리 도연자매가 오고 또 가비도 오고 그냥 너무 반갑고 제가 그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이제 학기 시작하는데 이제 결심이라는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학기 시작하는 가운데 결심을 해서 이번 학기가 마칠 때까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잘 나와서 주님께 은혜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갑작스럽게 좀 준비했는데 제가 특송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사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봉헌할 때 특송 순서가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이렇게 특송 순서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특송을 여러분들한테 부르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도전받아가지고 특송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은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는 안 해도 돼요. 제가 박자 못 맞춰가지고. 찬양하세 주님께 찬양 드리세 주님께 찬양을 드리세 찬양을 드리세 찬양하세 주님께 Sing hallelujah to the Lord Sing hallelujah to the Lord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to the Lord Jesus risen from the dead Jesus risen from the dead Jesus risen Jesus risen Jesus risen from the dead 찬양하세
드리세 주님께 찬양을 드리세 찬양을 드리세 찬양하세 주님께. 아멘. 고문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2024년 봄학기를 또 이렇게 은혜롭게 시작하여 주시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있고 새로운 친구들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무엇보다 진리이신 예수를 만나는 2024년 봄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내주신 이 영혼들 한 명도 놓치기 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빠지지 않고 어떻게든지 십자가의 은혜에 매달려서 이곳에 예배드리게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 나올 때 작은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기쁨으로 내게 하여 주시고 즐거움으로 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광고가 좀 몇 개 있는데 저희가 다음 주부터 조모임과 이제 기도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조모임은 카톡방 단톡에 저희가 공지해 드렸고요. 이제 수요일하고 목요일 중에 투표하시게 되면은 이제 수요일은 태인 형제님과 그리고 목요일은 예원자매님과 이렇게 같이 조모임 야구보사 나눌 수 있습니다. 아직 투표 안 하신 분들은 시간표 보시고 가능하시면은 투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기도 모임은 매주 목요일 8시에 테이블러 센터에서 있고 저희가 하루 전날 위치와 장소 그리고 오시는 길 공지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수련회가 날짜가 확정이 되었는데요. 2월 16일하고 17일 금토에 있을 예정입니다. 미리 날짜 알려드렸으니까 일정 잘 조율해 주셔서 모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준비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배 준비팀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저기 민재 형제님 예배 준비 팀장 아니면 저에게 알려주신다면 같이 교회 조금 일찍 나오셔서 같이 예배 준비하는 그런 귀한 손길 이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폐회 찬양하고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옆에 계신 오신 분들 성도님들 다 하면서 찬양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원합니다. 하지만 더 가득하게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저희 이제 식사 드려야 하는데 테이블 4개에다가 의자 7개씩 깔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원래 예배 준비팀 관련 광고는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네요. 짧게 말씀드리면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있고 새로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하는 건가, 뭐 하는 팀인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소개드리면은 찬양팀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렇게 주님께 찬양 드리며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예배준비팀은 뒤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쑥스러우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오시면은 제가 무한한 사랑을 드리며 같이 즐겁게 섬길 수 있는 그런 팀을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자리를 꿰차야 될 수도 있어요. 연습해주고 계시면